찬송가 496장 부르시고 특강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쉬는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달을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쉬는 애탈이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흥 북지방회장 정영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부연의 남성교회 연합회를 사랑해 주셔서 31개 지방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신도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열게 하시고 영적 성장의 은혜의 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닫힌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온유한 성품과 순수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의 담담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불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성도들 자비로운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한상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 충전되어서 각 교회로 돌아가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신영관 회장님과 또 준비위원장 서길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31개 각 지방의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안교회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안교회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이 특성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세 그리스도의 뒤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이 시간 성경 봉독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주한교회 한상호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기에는 수많은 장로님들, 또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왜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찾기 이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해주신 분들 참 잘하죠? 제가 이런 분들하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작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 가운데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친일파를 대표하는 이완익이라고 하는 이가 양반아씨 출신 의병 고신에 의해 총에 맞아 죽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내 하나 죽인다고 다 넘어간 조선이 구해지네. 그러자 이 의병 고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루 늦출 수는 있지. 그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병 운동과 같다, 그렇게 여겨져서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가 의병 운동 같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쉽지 않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이 조선이 다 넘어가는 그런 때에 이렇게 일어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의병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각오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는 뜻에서 전도는 의병 운동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미래학자들 그리고 작금에 드러난 통계들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제는 고전과 같은 책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자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앞으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 2050년 혹은 2060년경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400만, 아니 3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교인이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을 써도 늘기는커녕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면 2050년, 2060년경에 가면 반토막, 아니 3분의 1 그렇게 교인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저는 이제 36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틀리지는 않겠구나. 목사인 저도 나름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외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전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거 뭐 뻔한 얘기 아니겠느냐, 또 띠띠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 돌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닫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될 메시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전도이며 또 여러분 각자 전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전도일까? 내가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정의는 뭘까?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대부분 전도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규모가 되면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뭐 오래전부터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 D-Day가 되는 날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아마 그렇게, 그래서 어떤 게스트들도 좀 모셔와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 좀 발을 묶어 놓으려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 방법들을 동원해 보셨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전도일까? 교회 한번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게 전도일까? 새신자 카드에, 등록 카드에 이름 올리는 게 전도일까? 여러분은 어디까지를 전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은 전할전 그리고 길도라고 하는 이런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과연 우리가 이 도를 전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정말 전도할 때 여러분의 멘트가 뭡니까?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어. 아마 그런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아. 아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식당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으니까 차 갖고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 학교 시설이 좋아서 아이들 교육하기에 참 좋은 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의 멘트, 우리는 도를 전하는 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과연 여러분은 뭘 전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소개했습니까?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나가면서 뭐 도에 대해서 아냐고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리고 막상 우리가 도를 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하는 게 정말 이게 도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진정한 도는 우리 교회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군에 있을 때 군종병도 했고요. 그리고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 교회의 이런 그 영적인 정서를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저희 교회 집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오면 늘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 아마 교회에서 거의 18번 복음성일 겁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뭐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걸 늘 흥얼흥얼하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전도는 뭘까? 진짜 전도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정말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전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서 그 삶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 어느새 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모습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목회를 84년도에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는 C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구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동네에는 신씨, 박씨, 김씨 세 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씨, 김씨는 100% 교회를 나오고 신씨는 100% 안 나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은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문은 교회가 지금 그 교회는 11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물론 자그마한 교회지만 강화는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신씨 가문은 그렇게 한 동네에서 서로 부딪혀 살면서도 대를 이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그마한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 우선순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김씨, 박씨 가문은 100% 교회를 나오는데 한 동네 옆집에 사는 신씨들은 왜 이렇게 한결같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크리스찬다워지면 저분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 농촌이라고 하는 사회는 제가 80년대 중반쯤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이농 현상이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날이 되면 이 동네에 교인이건 교인이 아니건 70이 넘은 어른들에게는 저희 집사람하고 시장에 가서 그냥 생닭 있잖아요. 요즘은 뭐 치킨집이 많다고 하지만 벌써 30여 년 전만 해도 시골에는 치킨집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한 1,000원쯤 했던 것 같아요, 생닭이. 그래서 세배를 가는 어르신들이 있는 데마다 제가 그 동네 전도사인데 그 생닭을 한 마리 갖고 70이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세배를 하러 다녔어요. 그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 그리고 동네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하여튼 동네에 70이 넘은 분들에게는 제가 찾아다니면서 생닭을 한 마리 선물로 드리고 세배를 했어요. 왜? 전도사이기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니까 세배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젊은 전도사가 왔는데 꽤 예의가 바르구나 하는 인상은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신씨 집안의 며느리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생사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다고 제가 들어서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 내외 분이 다 앞을 못 보는 분들이에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두 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로공단에 취직을 해서 나가 있었고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그리고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4남매가 있었는데 부부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신 분들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대학원에 공부하고 있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이상수 교수라고 이대에서 의사신데 장로님이세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마침 그 실로암병원 원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상담을 요청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개안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그 실로암병원은 무료로 개안 수술을 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을 그 막내딸하고 제가 주안교에서 봉고차를 하나 빌려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태워서 병원에 가기 전에 단단히 일러 두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볼 텐데 수술이 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안 될는지 그건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검사는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혹 수술을 못한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자고. 그래서 모시고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섰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시신경이 다 죽어서 수술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안구 안에 여러 가지 염증 같은 거 치료만 하고 돌아오는데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분들 제때 고쳤으면 앞을 보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경제적으로 그 열심히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부모가 앞을 못 보니까 중학교 다니던 딸들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해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사는 가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외에게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 전도사가 이렇게 신씨 집안, 그러면 신씨 집안은 아예 대대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가문이니까, 그런데 젊은 전도사가 와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 미안한, 그래서 그 막내딸이 이제 제가 있는 동안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 4년을 그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갔을 때 6학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3년 중학교 3학년을 다닐 때 제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에서 그 막내딸 장학금을 3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들도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를 3년 동안 후원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88년 3월 말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1년 후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집사님이 큰딸이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미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래서 제가 최초로 결혼 주례를 그 집사님 가정의 큰딸 영란이라고, 우리 장로 이름도 영란이가 있는데 거기는 신영란, 신씨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 신영란이라고 하는 자매를 제가 30대 초에 그렇게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어려운 가정이니까 무슨 예식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분들 모아서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회는 30여 년 전에,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는 딱 가구 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면사무소가 있는 데는 가구 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다 나갑시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 기존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게 멀거든. 그 한겨울에는 그 뻘에서 부는, 그 벌판에서 부는 찬바람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나간 거야. 그래서 졸지에 교회가 2개가 됐어요. 이 2교회가 30여 년 동안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제가 부임하면서 듣게 됐어요. 제가 유학을 가게 되니까 이게 좋은 찬스잖아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래서 있는 동안 저희 측의 교회 전권위원들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교회 통합위원들, 장로님, 권사님들 중심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저는 떠나오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후임자를 받지 않고 결국 그 이듬해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중부연의 강화 남지방 화도 시온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역사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창교회 제28대 담임자라고만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화도중앙교회와 고창교회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 포도밭을 구입해서 거기 교회를 짓고, 그리고 지금 화도시온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새롭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디까지 전도라고 할까?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 한 지역의 한 마을에 살면서도 어느 가문은 100%, 어느 가문은 100% 교회를 안 나가는 가문이 생겼다. 이건 어떤 신념이나 그 가족의 어떤 가문의 철학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동네 살면서 대소사가 있으면 서로 어울려서 서로
장목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왜 그들이 딱 갈라져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그룹과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룹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고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집사가 되는 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되는 동안 또 몇 년을 또 노력했고 장로가 되기까지는 그 얼마나 숱한 헌신과 봉사와 그런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그렇게 훈련받은 만큼 그렇게 영성인 훈련을 쌓은 만큼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전도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뀌면 여러분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분명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소문만 듣고도 여러분 아파트에 이사했을 때 처음 이사 갔는데 경비 아저씨를 만났을 때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경비 아저씨가 그 교회는 틀림없다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아파트에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그분을 보면 그 교회는 틀림없는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별로 말은 섞지 않았지만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구나.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한말, 우리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면서 우리 한국의 여러 교단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단들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런 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왜 사람들이 이 구세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구세군은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나가서 만든 그런 또 하나의 교단입니다. 1865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와 그리고 그의 부인 캐서린 부스가 창시한 새로운 교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이라고, 구세군이라고,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Salvation Army라고, 군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구한말에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때에 군을 해체시키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군대 이름이 하나 등장했는데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가지고 무기를 받고 우리가 한번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세군에 한때 몰려들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아무튼
왜 사람들이 이 구세군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눴던 멘트와 흡사한 그런 해프닝입니다. 우리는 도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전하고 있어요. 이 교회, 주변에 교회 많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뭐 겨울에 가면 따뜻하고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음악이 뭐 최고고 교회 학교가 좋고 음식이 맛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구세군에 왜 사람들이 몰렸습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니까 그곳에 가면 무기를 주면 무기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매몰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비본질에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건물이 어떻고 교회 학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훌륭하고, 자꾸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로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전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본질, 아마 이 마케팅의 용어로는 취향 저격이라 하는 이런 말도 우리는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에,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탁 건드려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이 100%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본질이 이제 본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비본질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문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욕구 있잖아요. 니드. 그래서 우리는 이 니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애기 엄마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좋고 안전하고 애들 놀이터가 잘 돼 있고 애들 교육실에는 그 뭐 요즘 공기청정제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공기가 깨끗하고 뭐 이런 게 잘 돼 있다. 애기 엄마들에게는 이게 취향 저격 아니겠습니까? 남성들에게는 우리 교회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체육관이 언제든지 개방돼 있어서 뭐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남성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멘트는 될 수 있어요. 한때 미 전도 문화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 문화권에 선교사가 들어갔다. 그때 선교사의 자세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유교 문화권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교사 트레이닝을 할 때 아마도 예절 교육과 같은 예절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것을 잘 수양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그 유교 문화권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일단 그들과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들과 동화되려고 하면 아마 그런 모습을 잘 갖추고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불교 국가는 어떠할까요? 불교 국가에 들어가는 선교사는 첫째, 마음이 평안해야 할 겁니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문화권에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양식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권에 가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규칙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문화권의 취향 저격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으면 그들과 이질감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비본질적인 취향 저격과 같은 이런 것도 때로는 방법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어떤 문화권이든 어떤 사회이든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변화, 그런 삶을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내 언어, 내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이번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제를 좀 우리가 바꿔서, 그렇다면 전도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제 전도를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 이상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아직도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두 가지만은 여러분 꼭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상자의 취향을 잘 저격하여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교양 있고 예절 바르고, 아마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분이 무슨 혁명을 일으킨 분도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운동을 벌인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있는 자체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이 부패하고 참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맛을 잃은 그 사회에 맛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입으로는 수없이 많이 외쳐왔는데, 저는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여러분 꼭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2세기 초대교회가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제대로 취향을 저격한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글 가운데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에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나라나 언어나 그들이 지키는 관습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만으로 구성된 도시에 살지 않고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유별나게 보이는 생활을 영위하지도 않으며 이방 도시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도시들에도 살고 있다. 그리고 옷과 음식과 기타 일상적인 면에서 토착민의 관습을 따르는 가운데 무엇인가 멋있고 역설적인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어느 사람과 같이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지만 그들의 자손을 해치지 않는다. 공동의 식탁을 갖고 있으나 공동의 침대는 없다. 여러분, 이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 문장,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공동의 식탁을 갖고 있으나 공동의 침대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 미드, 미국의 드라마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아주 과거를 이렇게 드라마에서 검투사들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부족 간의 어떤 왕위 쟁탈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좀 외설적인 것들이 종종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설적인 게 뭡니까? 노예를 사고 팔기도 하지만 때로는 노예를 놀이개로 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힘 있는 사람은 자꾸만 이 공동의 침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꾸만 여자들을 바꾸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공동의 식탁을 갖고 있으나 공동의 침대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의 식탁은 뭡니까? 없는 사람들도 다 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나누고 먹는 것을 공동의 식탁이라고 하는데, 공동의 침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은 지저분한 성윤리 때문에 공동의 침대를 갖고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윤리적으로 깨끗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적지 않은 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로마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삶이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아파트의 아래 위층 옆집 사는 사람인데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는다, 여러분 삶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해.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말이 아닌 삶으로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 때문에 작지만,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시절이었지만, 이런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기독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인들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외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면 그 땅을 팔아서 전액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헌금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조금 떼고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집회에 나올 정도면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예물도 드리고 아마 그러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주한교회에서 88년도부터 목사거든요. 32년째 지금 주한교회에서 목사로 있는데 교인들을 보면은요, 헌금이 너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직급 있잖아요. 같은 직종 있잖아요. 그러면 딱 비교가 됩니다. 아,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구나. 그런데 이분은 이만큼을 하는데 왜 이분은 요만큼을 하지? 딱 표가 납니다. 호봉이 있어요. 공무원 호봉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하는 사람 헌금과 그냥 월정 헌금처럼 하는 11조는 다릅니다. 지난 7월 한 달 휴가철이었잖아요. 저희 교회는 한 3주 정도, 한 300명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휴가철이 되니까 매주 한 300명 정도가 휴가를 가 있어요. 근데 헌금도 봤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던 분이 휴가철이 되면 5만 원을 11조 합니다. 이게 뭡니까? 휴가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도 한 절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절반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초대교회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헌금했어요. 뭐 땅을 팔았으니까 꽤 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헌금은 분명히 했어요. 교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헌금 조금 속였다고 그 사람 죽고 말았어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전도지 갖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 아니에요. 제가 겁주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평생을,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60년을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에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줍니다. 그래서 전 지금 안식년을 3번을 보냈어요.
2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저희 부목사님들에게도 안식년을 줘요. 안식월이라고 합니다. 7년차 되는 부목사님에게는 안식월도 줍니다. 왜? 좀 쉬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충전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번째 안식년을 2년 전에 보냈습니다. 2017년에 3번째 안식년, 담임 목사가 돼서 3번째 맞이한 안식년이었어요. 참 너무 좋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했지만 제 삶을 많이 돌아봤어요. 이제 한 번 더 안식년을 보내면 저는 은퇴해요. 앞으로 저는 5년 남았어요. 그래서 그 5년을 7년을 마지막 7년을 준비하는데 제가 2년 전에 가졌던 안식년은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제 목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남은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준비에 대해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봅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과연 내 목회가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내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지 나쁜 리더십인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 나쁜 것도 있거든요. 부족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아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 내가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정말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초대교회를 공격한 것은 위선이었어요. 겉으로는 뭐 내가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빼돌렸잖아요. 사탄이 공격한 건 위선이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잘 정리하고 나니까 또다시 초대교회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 그런 가식, 그런 위선, 그런 거짓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는 바른 길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주말에 토요일 퇴근 전에 교회를 돌아보는데 저희 교회는 건물이 3개가 있어요. 본관 건물이 있고 교육관 건물이 있고 주차 빌딩 체육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동을 한 바퀴 도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담배꽁초도 많고 심지어는 개똥도 있고 뭐 음료수 먹고 그냥 그 교회 건물 쪽으로 집어던지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보고 우리 퇴근 전에 교회 주변 청소를 좀 합시다.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보이는 데다 버리면 청소가 잘 돼요.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를 어디다 버립니까? 그냥 돌틈, 벽돌 틈, 그냥 손이 안 닿는데 그러다 집어던지고 뭐 그러니까 그걸 청소하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짜증나잖아요. 그냥 보이면 쓸어 담으면 되는데 그냥 뭐 집게를 넣어서 파야 되고 빼야 되고 별 수단을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면 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구석에다가 숨기듯 버리는 놈이라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안 버리는 게 최선이지만 여러분 숨기면서까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위선, 거짓, 가식 우리 안에는 없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쓰레기를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 안에도 곳곳에 나만 아는 곳에 지저분한 것들 감춰놓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이 수련회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쓰레기만 칠 수만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단이 나 이단이요 하고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법 있습니까? 요즘은 조금 신천지 같은 데 대담해졌어요. 아예 다 드러내놓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위장을 하고 들어와요. 숨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배후에 반드시 이단이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대처가 늦으니까 화를 키웁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교회 큰 갈등과 때론 교회 분열까지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혹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먼저 내 집을 깨끗이, 나를 깨끗이 하는 그런 정화 작업이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쓰는 컴퓨터가 성능이 좀 자꾸 떨어져서 좀 좋은 칩으로 좀 바꿔주고 그래서 그레이드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컴퓨터 가게에 컴퓨터를 맡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주인은 그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더니 뭘 좋은 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아니라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를 해주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 주인이, 그 사장님이 봤을 때에는 아직 그 내용들이 멀쩡하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청소하고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져가서 컴퓨터를 열어서 작동해 보니까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먼지만 쳤는데도 성능이, 그 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먼지와 같은 위선과 거짓과 가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부터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 결과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먼지를 떨어내고 가식을 없애버리고 위선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 안에 먼지를 다 정리하고 깨끗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바로 그럴 때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런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저는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이 말씀들을 좀 가슴에 한번 새겨보면서 나는 전도를 그동안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는지,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멘트할 때 나는 어떤 멘트가 주로 교회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삶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 저는 전도사님들 진급 논문을 심사할 때 그 설교학을 한 학기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급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제가 지도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주제 설교냐, 아니면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설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삶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교인들이 보잖아요. 목사만 교인들이 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이 지켜보고 이웃이 지켜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 되어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교회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한교회 한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특강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